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첫날 아침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붙들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에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지요. 그때 어리석게도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는 일,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지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드리는 올바른 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과 바람과 요청이었지요. 물론 그 어머니가 생각하고 인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말로 급변적으로 변화시켜줄 그 어떠한 것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 가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삶에 늘 평안과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은 그렇게 세상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매라고 말씀하셨고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말로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쫓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매일 간절히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루를 함께 소망하며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할 것, 또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그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저의 고백은 저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